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함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시는 주 예수 영원히 서 우리 같이 박수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 하늘에 계신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우리 같이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으시고 오직 홀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고백하는 이 귀하고 거룩한 예배를 배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가주 기쁨의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각 초소마다 하나님,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각 가정 찾아가 주셔서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마음들이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뭉쳐 온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하나로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말씀 안에 은혜 받고 똘똘 뭉쳐 하나님의 멋진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기에 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 자녀의 신앙을 챙기고 이때에 우리 각 가정 각 구성 요소의 한 명 한 명의 신앙을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모든 각 가정의 예배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그 예배의 온전한 예배의 주인으로 우리 각 가정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바이러스를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요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들과 똑같은 입술을 썩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동여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만을 해석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산업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의 건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덧입고 있어 하나님, 우리가 그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언제든 위험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연약하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날마다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렵고 두려운 시기에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몸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앞서 하나님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먹지 않도록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하나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온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혹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저버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저버린 죄악은 없는지 이 기회를 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 우리 교회가 범한 죄는 없는지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그러한 죄는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서 오직 우리의 입술로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 고백 가운데서는 우리 조국에 우리 나라에 우리 행동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는 입술이 넘쳐나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한 덮으심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이 어려움이 곧 지나가면 하나님 상하고 지친 자들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두려움 가운데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그때에 나의 사랑을 들고 나의 복음을 들고 저 상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누가 갈고 찾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준비된 영혼들이 여기 있사오니 세우신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세우신 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자에게는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고 내 마음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하시다면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준비하는 우리 각 심령들 세우신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필요한 이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세우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려웠던 마음이 다시 용기를 얻고 외롭고 지쳤던 나의 심령과 믿음이
다시 하나님 한 분이면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불가능이 없으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귀한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장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귀 기울이고, 그 들려진 음성 가운데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 세계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위에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귀한 빛을 발휘하는 온 세계교회 가운데 크리스찬들,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 대신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우리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페이지, 1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또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또한 아브람의 영적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브람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는 것도 복을 누리는 방법인데, 크게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복, 그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복이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소망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또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리고요, 감사하며 살게 되는 이런 모든 것도 다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성경에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현실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요, 예를 들면 재물, 건강, 재능, 지식,
경험, 노하우, 문명, 기술 이런 모든 것들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기를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실험이 시작되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임상실험 성공 사례가 이제 곧 나오겠죠. 그러면 치료제도, 백신도 세상에 쫙 보급이 되고 환자들이 낫고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소식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겁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정말 명석한 어떤 사람들이 벌써 예감했고 또 지금도 그와 같은 일에 헌신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들었어요.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근데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아닌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하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복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겪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요. 관문들이 있는데요. 훈련의 과정이요. 그 첫 번째 관문은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보이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관문요. 시작. 떠나는 것. 예, 첫째 관문은 떠나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본문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안정된 환경과 또 모든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사실 받았을 때 이미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있을 때 이 명령을 받았거든요. 갈대아 우르라는 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거기는 이 역사학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에 따르면 수메르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대요. 추정하기로는 거기에 바벨탑의 원형이 되는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어서 그 지구라트 위에 맨 꼭대기에 수메르인들이 섬기는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출신 배경은 우상을 섬기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만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사람이 아브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라가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작정을 해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이제 보따리 다 싸가지고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일단 머물렀어요. 근데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별세하고 맙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 이민을 떠나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인 줄 알고 떠났는데 중간에 하란에 일시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첫 번째 이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짐을 다 싸서 다시 두 번째 이민을 하라. 가나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말씀도 안 해주셨지만 하여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두 번째 이민이라는 이 스트레스 충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수십 년 이민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나 사실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를 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이민을 2번 했잖아요. 처음에 호주에 이민할 때에도 참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2번째 이민을 올 때에는 그 어려운 일을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힘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했던 건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이민을 자꾸 가게 하시는 것일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묵묵히 떠났습니다. 그 묵묵히 떠난 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아무 말 없이 이민 보따리 싸서 잘 이사를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주신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4절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익숙해져 있던 환경을 과감하게 떨치고 떠난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석해주고 계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표현을 우리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어디로요? 왜요? 언제요? 이런 질문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어떻게 나아갔나? 더구나 갈 바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단어는 다름 아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인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떠나라 하실 때 떠날 수 있어요.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 좋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편안하게 정착해서 사는 것보다 거기를 떠나서 고생스럽겠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해 보이는 요구인 것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떠나라 이렇게요.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 가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가 익숙하긴 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안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묵묵히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둘째 관문이에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제단을 쌓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같이 한번 보시죠. 6절부터 9절까지예요. 6절, 7절, 8절, 9절 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6절부터 9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거쳐간 지역들을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하긴 한데 여기에 있는 선을 한번 따라서 같이 보시죠. 여기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인 갈대아 지역의 우르예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으로 갔어요. 여기에서 오늘 주신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명이 나와 있는데 세겜, 베델, 헤브론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도 그리 멀지 않은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으면 거기 정착해서 살 만한 형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문제나 감동이나 은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상황,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시려고 떠나라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다시 돌아가지 못할 각오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이미 오래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아브람과 그 가족들이 완전한 침입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경계 대상일 수도 있고요, 멸시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해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절대 약자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아이고 살만하게 좀 뭔가를 준비해 놓으시든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조용한 땅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을 좀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했어야지. 왜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부딪히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학자들이 해석해내기를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정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산으로 갔어요. 피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텐트를 치고. 다 임시거처예요. 어디엔가 뿌리를 내릴 만한 곳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불만이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불만을 말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아브라함은 뭘 했나? 가나안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란듯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옮겼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든요. 거기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뜻이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국가의 시책에 발맞추기 위하여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하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쩌면 연세 좀 드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치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함께 지켜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바로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이 계신 그 삶의 터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와 함께 어디든지 가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셔요. 품에 안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향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성실하게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 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두둑한 백장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영적인 배짱을, 담대한 믿음을 한번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할 장소고 그와 같은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영적인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 현실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 셋째 관문이에요.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근을 통과하는 일이에요. 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서적으로 이 기근을 통과해야 마지막 관문 통과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주신 본문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이에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멘이라는 화답이 사실 잘 안 나올 만한 구절인데 그래도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이 참 설상가상 내지는 점입가경은 아니군요.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 피해서 살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다. 이게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떠나 하란에서 잠시 머물다가 결국에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네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복은 웬걸? 기근이 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요. 그렇게 힘들게 모든 가족이 다 이민을 했으면 먹을 거라도 좀 풍성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본마저도 힘들게 하시네요. 그래서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애굽으로 가는 건 그럼 안전한가?
아니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애굽은 당시의 초강대국, 아니 최고 강대국이에요. 물론 애굽에는 양식이 많습니다. 나일강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서 애굽에는 항상 양식이 넘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대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 기근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는 것도 지금 힘든데 또 애굽으로 가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가나안도 언어가 다른데 애굽은 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가나안도 너무 이질적이고 문화가 다른데 애굽으로 가면 더 이질적인 문화. 가나안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애굽은 아예 태양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나라. 그 우상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 그런 나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도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몰고 가셔요. 고생 엄청 하는 거예요. 이 기근이라는 것, 이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물론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생 엄청나게 했겠지만 나중에 말씀을 보면 13장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가축도 많이 생기고 은금도 많이 생기고 또 종들도 많이 생기고 한마디로 거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요. 아, 그렇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거부가 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니 금의 환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로를 얻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심한 기근, 이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근이요. 이때에는 곡식 거둘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기근은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도 올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세태, 이것도 기근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죽어가고 이 가족의 그런 고통 때문에 함께 고통을 정말 눈물을 삼켜가며 참아내야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기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일어난 모든 현상도 주관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기근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이 기근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근의 때와 같이 참으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신다. 연단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통과하면 이제 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큰 기근을 만날수록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이 기근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연단 잘 받고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욥이 당한 그 기근과 그 고통, 그 억울한 아픔, 그 상처,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기근을 통과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복을 내주셨잖아요. 그만큼 욥을 연단하시고 성숙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해져서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지만 조금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 교회들이 관심을 받게 하고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그런 면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자성해야 할 일이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신교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폐단을 다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성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외형, 예배당 사이즈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숫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파워, 이런 것에 교회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였던 것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런 생각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영적인 복과 또 세상의 복도 마찬가지,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다시금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흡족해 여기실 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참 흐뭇하시도록 우리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하잖아요. 근데 그 유효한 것을 하나님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정말 굵은 획을 그으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이에요. 1절과 2절, 3절 이렇게 우리에게 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절과 3절, 이것이야말로 아브람도 아멘 할렐루야 했을 말씀이고 우리도 아멘 할렐루야 하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덩어리라,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복덩어리가 되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우리 더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성취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데서만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나눠야 돼요. 전해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전해야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덩어리가 가니 우리가 가면 거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사람을 만나니 복덩어리 만나는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복덩어리들이 사는 가정들과 복덩어리들이 일하는 일의 현장과 복덩어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 다 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 천국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가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나님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복덩어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흐르는 물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근을 통과하는 이 고통의 터널과 같은 일을 통과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기근도 통과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복을 크게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복을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광 올려드리고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오늘까지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모두가 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묵묵히 순종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근을 통과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연단받고 성숙해져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는 이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9장 함께 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전에 나오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일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평안한 길로, 강건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물로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들을 바치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일터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통입니다. 눈물 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아픔을 아시지요. 앞이 캄캄할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오며 주여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때에 재정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들을 살려낸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모든 재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넉넉하게 채우셔서 주의 집에 양식이 넘쳐나 줄인 영혼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며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지를 보시면서 우리 알리는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수는 못하지만 그래도 누르라도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지켜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지금 드리고 있고요. 금요 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셀 가정 예배, 중보적인 기도 모임 잠정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EM 유스 예배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요. 화요 바이블 아카데미, 제자 양육, 큐티 나눔 모든 모임 다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전교인 200독 성경 통독에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더욱더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에 예배당에 오셨던 성도님들께 나눠드렸는데 금년에 교회 설립 39주년 주일 10월 18일입니다. 이때에는 우리 셀 대항 성경 암송 대회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셀 목자분들께서 자원해서 결정해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성경 암송 대회에 준비하시라고 암송 구절 45구절을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셀 목자분들께 문의를 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에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힘써 주시고요. 이 대회 때 제가 부탁을 좀 특별히 드려서 정말 큰 상을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공동회의를 했는데 참 은혜롭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인원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안수 집사 5명, 시무권사 5명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헌신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교회에서 하던 모든 식사도 잠정적으로 다 중단함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에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배부해드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편지를 띄워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은 때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 사모하시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3장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근을 통과한 후 복받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